제가 이 6월절과 고난 주간을 마치느라고 설교 템포를 맞춰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 주일인데요.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날입니다. 오늘이 고난 주간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시는 그 고난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만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을 향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왕을 영접할 때 쓰는 나무 가지고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려주일의 의미가 구원론적으로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고난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주일이고 또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 4세기 때는 이 고난주일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위대한 주간, 위대한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위대하게 펼쳐지고 완성된 주간이다. 그래서 위대한 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위대한 주간이냐? 저주받을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한 그 주간이라고 해서 위대한 주일이다, 위대한 주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절기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이제 지셨을 때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적하신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죄인들의 그 저주받을 모든 문제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그렇게 외쳐서 위대한 주간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 그 힘을 이길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로마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일 뿐인 거죠.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등장을 합니다. 인간이 언제 타락을 하느냐 하면 3장 6절에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타락을 합니다. 2장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행위 언약인데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만 하나님과의 계명을 깨뜨리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인간 안에 찾아온 이 죄와 이 악함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아무리 천진난만한 그라도 벗겨보면 그 안에 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완벽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고상해도 아무리 그럴듯한 옷을 입어도 그는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악 아래에 있고 그 죄는 심판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3장 6절에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장 15절 왜 먹었느냐 뭐 설명을 쭉 하신 후에 타락하자마자 이제 우리를 구원할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는데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오신 분. 그래서 상속된 죄, 유전된 죄가 없는 유일한 한 분. 우리와 같이 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와서 무엇을 하셨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는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탄의 머리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저주받게 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이미 3장 6절에서 타락했는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면서 너가 장차 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한일서 3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뭘까요? 인간을 타락하게 해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해서 그를 심판에 이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깨부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도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이제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죄책감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저절로 가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죄인은 죄를 지면 저절로 죄책감이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죄책감을 가리려고 숨거나 또는 가리게 됩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책감을 가리려고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죄책감을 가리려고 했지만 햇빛에 또로록 말려서 부서질 것이고 바람에 벗겨질 것이니까 그것으로는 자기의 죄책감을 가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가릴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21절에서는 가죽옷이 나옵니다. 이 가죽옷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죽은 꼭 어떤 짐승이 대신 죽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가죽은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의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야지만 가죽이 나오는데 이 짐승을 성경 전체의 맥락과 연결해서 양이라고 봅니다. 양을 죽여서, 그래서 계속해서 양이 등장합니다. 양을 죽여서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의 죄책감을 가려줬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의의 옷이
뭐로 가려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의의 옷으로 우리에 입혀줄 것을 미리 창세기 3장 1절이 예언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양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필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날,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건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며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야 하는 아주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죽인다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 최악의 저주 가운데 속한 그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하셔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라. 내 백성의 탄식과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결국은 순종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 황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다. 내 백성을. 그러나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는 결코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폭정을 일삼고 그들을 더 악독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느냐? 그냥은 저들이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이 거짓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변해서. 이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산다고 생각해서 나일강에 제사를 지내는 일도 많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준 이 땅의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너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 물을 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해서 풍요를 상징하고 그런 것이라서 이들이 우상처럼 숭배했습니다. 개구리 형상을 두고. 그런데 그 개구리가 밥그릇에도 들어가 있고 잠을 잘라치면 침상에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걸 혐오하기 시작하고 그 개구리가 얼마나 덮쳐오는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은 결코 신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집트 땅을 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 피, 개, 이, 파리, 가축. 그 다음에 이 재앙, 이 흙먼지가 막 사방에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로 변해서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몸을 친 것입니다. 내가 깨끗이 씻고 내가 내 몸을 관리하면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면 아무도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재앙. 파리도 그 이집트 땅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것이 이 지구를 운행하는 어떤 기운에 해당한다고 여겨서 그걸 섬겼는데 그것들이 와서 이들을 삼키자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치셨습니다. 가축은 경제력을 의미하고 삶의 그 근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일 수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독종을 발생시켰습니다. 독종을 발생시켜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을 지킬 수 없음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박재앙.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 여기 열대 지방에 무슨 우박이야 싶지만 하나님이 쓸어 넣으면 인간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는데 조그맣게 남아있는 그 풀뿌리까지 다 먹게 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의지처를 없애버리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 재앙, 햇빛을 걷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인생이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9번째 재앙입니다. 피, 개,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번째. 이렇게 재앙을 내려도 파라오 황제는 타협을 할 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장자 재앙입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태어난 초태생 그를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함해서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밤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 왕궁에 있는 왕의 아들로부터 맷돌을 가는 종의 아들까지 다 죽이겠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 너희는 1월 10일 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끌어다가 보관하였다가 1월 14일 날 해질녘에 그것을 잡아 그 피를 너희 집 문 좌우 설주와 아래 위에 임방, 문지방 임방에 바르고 그 밤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크로스의 의미도 십자가의 의미도 있는데 위로 임방, 아래로 설주.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날 피를 발랐고 그 1월 14일 밤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1월 14일 밤은 너무너무 무시시해서 아무도 밖으로 나와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은 지나가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왠지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 집인데도 화장실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그 방을 평생 못 들어갑니다.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그런 방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방에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못 여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1월 14일 날 밤은 모든 개조차도 짖지를 못하고 그만 다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갔다 해서 6월입니다. 6월. 넘어갔다 해서 영어로 패스 오브. 넘어갔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이집트의 모든 집 왕의 아들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아들까지 다 죽었고 가축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만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갔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어차피 심판받을 인간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피, 조건은 딱 하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 착한 사람이냐 착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거 상관하지 않고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이 피를 바르면 심판이 내게서 넘어간다고 믿고 피를 바른 그들의 집은 넘어갔고, 피가 없는 집은 설마 뭐 피 보고 뭐 죽이고 안 죽이고 하겠나 했던 집은 여지없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착하다, 선하다, 좋은 일 많이 했다,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거나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계명을,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은 착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1월 14일 밤에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모든 집을 심판할 것인데, 그때 심판받지 않을 하나의 조건,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축이, 어느 동물이, 어느 강아지가 너무너무 착해서 그를 착하다 하지만 그는 그래 봐야 개입니다. 짐승은 아무리 착해도 짐승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죄인입니다. 그 안에 죄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벗겨내지 못할 죄의 강물이, 죄의 가죽이 그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의 제물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건데, 지금 어린 양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양이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속제물로 사용될 어린 양의 조건은 흠없는 것, 수컷 1년 된 것, 그리고 그 뼈를 꺾지 말아야 했습니다.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일하게 죄 없으신 그분이 어린 양,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뼈를 꺾지 않습니다. 왜 뼈를 꺾지 않냐면, 다른 양편에 있던 강도는 아직도 살아 있어서 뼈를 꺾어서 심장마비로 그를 심장을 터뜨려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시켜 놓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저기서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 저기 지금 오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에 문설주에 발라졌듯이 예수께서 흘린 십자가의 피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에 그대로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한 가지도 안 보고 그의 심령의 문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의 심령의 문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만을 가지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그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과 딱 연결해 놓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유월절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지셨냐 하면 6월절 날, 6월절 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6월절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6월절 날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1월 10일 날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가지고 간직하였다가 1월 14일 날 해질녘 오후 3시에 그를 죽입니다. 오후 3시에 그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피를 받아서 그것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갖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피를.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몇 시에 운명하셨다고 말씀하냐?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오후 4시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1시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오후 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6월절 날? 왜 6월절 날? 그리고 그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을까?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건진 그 6월절의 어린 양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임을 공포하기 위해서 그 날과 그 시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볼까 봐. 예수님이 속죄 양,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소에서 매일 드리던 속죄제, 그 어린 양의 그 제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인 것을 못 알아볼까 봐 정확하게 그 날과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그 뼈가 꺾이지 않는 것까지 정확하게 맞추셔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이집트라고 하는 영적인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6월절의 완성으로 설명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보고요, 니들 6월절 지키냐 이렇게 묻던데요.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나한테. 6월절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을 완성하셨는데 자기들이 지금 6월절을 지킨다고, 이단들은 하는 짓이 하여튼 다르다. 하여튼 그 교묘한 절기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성소의 휘장도 매일 드려지던 속죄를 제사를 드리던 성소의 휘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던 그 순간 아래로부터 위로 다 찢어져요. 위로부터 찢어진 게 아니고, 위로부터 찢어지는 건 당기면 찢어지는데,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것은 이건 당길 수 없는 위치에서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 휘장의 두께가 30cm가 넘어서 말이 수십 마리가 잡아다녀야 찢어질까 말까 한 휘장인데, 아래부터 위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왜? 속죄 제사는 너희들이 지난 세월 동안, 출애굽이 기원전 1440년에 이루어졌으니까 1400년 동안 나의 성소, 나의 성막에서 드리던 속죄 제사는 이제 내가 완성했으니 이 성막과 이 성전과 이 성소는 더 이상 필요치 않고 내가 완성하였음을 선포해 놓았던 그 장면인데, 지금도 성막, 성소, 성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구약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6월절, 그리고 아까 말했던 3장 21절의 가죽옷, 그리고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것을 다 맥락을 이어오고 있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대신 죽인 그 수디안까지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다 아울러서 다 이루었다. 그림자로 나타났던 그 일, 예표로 나타났던 그 일, 그
대속 나를 대신해서 그림자로 보였던 어린 양이 이제 여기에 완전한 속죄 제물로 완성하였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 외에 단 한치도 더 할 게 없습니다. 지금 가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인간의 행위가 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인간의 행위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네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아래 위 임방에 발랐던 것처럼 네 마음판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지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위대한 정말로 엄청난 그 설교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톨릭은 사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 하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없어. 하나님 하고 사랑 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거룩이 없어. 미사 끝나면 밖에 바로 나와서 막걸리 파티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묵주를 휘감고 다니니까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신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 안에는 결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기 아주 하찮아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던 그 피는 지금 내 마음판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저기 아무리 멋진 신사가 있어도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피가 없으면 그건 심판이에요. 의롭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크리스찬은 아름다워야 돼. 크리스찬은 또 밝아야 돼. 여러분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이든. 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받았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묻게 됩니다. 왜 피여야만 했을까? 다른 것은 왜 다른 것이 아니고 피여야 했을까? 피.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대신한다는 것은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을 이 생명의 저주받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52장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1절만 부를지 5절까지 다 부를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천천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이 성경을 짜면 피가 흐른다. 피가 처음부터 끝까지 피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이렇게 금색을 칠하지 않고 뻘겋게 칠해놨어요. 보혈을 의미한다고,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너무 뻘거니까 이 금색으로 바꿨는데, 금색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금색은 왕권을 의미하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절대 질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유월절 그 밤, 이집트 땅에는 두 종류의 집만 있었습니다. 피가 있는지 피가 없는지. 오늘도 마찬가지. 죄사함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딱 하나의 기준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 피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한 그 피라는 것이 받아들여진 그 사람은 이 고난주간이 아니라 종려주일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주일이 되는 거예요.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예수가 없다면 난 뭐가 됐을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먼저 감사부터 나옵니다. 부를 이름을 주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아빠하고 아침에 부르는 그 음성 속에서 이미 나는 위로를 다 받아버린다. 그 다음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그분께 시시콜콜하게 다 아뢰고 그분의 거룩한 손과 사랑의 손을 끝없이 구하다가 그분의 쓰다듬음과 그분이 주시는 새 진리와 또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로 아침을 열 수 있는 거죠. 야, 기도할 수 있다니,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니, 내 아버지가 계신데 완전한 분으로 계시다니, 이게 아침마다의 감격이죠. 오늘이 고난주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고난주일에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경 한 구절이 있어서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5절만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렸습니다. 찔렸는데 그 찔림이 뭐 때문이라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 이 허물이 무슨 의미일까 찾아보니까 의도적인 죄와 반역을 의미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백화점에서 남의 물건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CCTV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 잊어버려도 걱정할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1,000만 원이 저기 날아다녀도 줍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학원에서 수학여행을 이제 다녀오는 길에 어떤 학생이 휴게소에서 버스를 탔는데 부산 거의 도착했을 때쯤 휴대폰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그래서 어떡하냐 그 전도사님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휴게소에 연락을 하고 그 휴게소가 관할하는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잠시 후에 연락이 왔어요. 이분의 얼굴을 다 이 카메라가 따라가서 이 사람의 걸음을 다 쫓아서 딱 촬영한 것을 보내온 거예요. 촬영분을 보니까 커피하고 휴대폰을 들고 차로 올라가는 게 보여. 그러니까 차까지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휴게소 그냥 여러분 휴게소 아무도 안 보는 거 같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전도사인데 문전도사 그 휴대폰 어떻게 됐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자리 옆에 꽂혀 있었어요. 이 자리 옆에 꽂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때 경건이 진짜인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런 죄와 반역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렸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여기 상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무서운 단어던데, 눌려서 부서지고 짓눌려 산산이 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신 그분이 눌리고, 우리 가슴도 이렇게 눌려 있는데 이거 우리 대신 눌리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가루처럼 부서지고 있는데 그분이 대신 부서져 주시고, 우리 저주를 다 가져가신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했는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평안입니다. 잠이 오는 거죠. 맡겨지는 거죠. 오늘도 꿈을 꾸는 거죠. 예.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다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어눌한, 이 무식한 나, 부족한 지식, 이걸 어떻게 저 가슴에다 심어줄까요? 어떻게 저 심령에다 꽂아줄까요? 나의 어눌함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아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때 거기에 많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지팡이를 짚고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다 설명하려면 또 끝이 없고, 모르겠어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니까 다 못할 듯 싶고, 나중에 기회 되면 그 6월절부터 홍해 바다 건너는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집트 땅, 그 세상을 의미하는 이집트 땅의 저주와 당연히 죽어야 하는 것에서 건져진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나는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 영어로는 갈보리, 그 언덕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믿느냐? 그리고 그 피는 내게 와서 평안이 되었느냐? 그 피는 내게 와서 나의 치유가 되었느냐? 과거를 못 벗은 사람들 너무 많고요. 옛 상처를 못 벗은 사람 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치유가 아직 온전히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첫날이에요. 내일부터 여정이 쭉 시작돼요. 목요일 날 이제 최후의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붙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이제 그 험악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오르는 길부터 나를 계속 보고 계셨던 거죠. 영원한 눈으로 내가 너를 위해 끌려가는 거야. 너를 위해 못 박히는 거야. 그리고 다 이루었어. 너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가상칠언 7마디를 이제 밴드 묵상에 짤막짤막하게 올리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피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는지. 이것만 되면 우리는 모든 것 뛰어넘어서 찬송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로 완성된 유월절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속한 것임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리는 모든 인생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